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요한계시록 제7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키맘이란 말 아시죠? 자식 키우는 일과 또 직장일에 아주 열성적인 엄마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현대어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키맘으로 생각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초대교회 당시 섬유염색회사 사장이었던 당차고 진취적이며 헌신적이고 열성적이었던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루디아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주님의 종이 된 여인이죠.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뒷 배경에 보이는 그 그림은 두아디라 교회의 잔존 유적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단어의 뜻은 수고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옷 장사 루디아에게 전도를 했고,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의 남동쪽 약 40마일 지점에 두아디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고, 특별히 그것의 염색 공장과 자줏빛 모직 제품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기별입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예리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분의 타협 없는 요지부동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먼저 그렇게 소개하신 후에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어요.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꽤 활동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활동적인 교회라고 해서 항상 믿음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배도한 큰 그룹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20절엔 그 배도한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배도한 그룹은 이세벨이란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바알 숭배로 대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구약의 여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위협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많은 무역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교회를 위협한 것은 이 무역 조합들에서 직접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이나 무역업자는 무역 조합의 일원이 되지 않는 한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조합에 가담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역조합에 가담한 조합원들은 이방 신전들에서 행해진 조합 축제들에 참여해야 했고 주로 조합의 수호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로 준비된 회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종종 그 회식은 또 그 축제는 술 취함과 부도덕한 행위들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회식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모욕과 사회적 고립과 또 경제적 제재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과 요즘 사회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여기 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역조합들과 그 관련된 행동들, 활동들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선지자 이세벨의 꼬임을 받았고 또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그렇게 용납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즉 그 뜻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 이세벨과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영적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세벨과 그 영적 간음을 한 그룹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즉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상은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끔찍한 병을 앓게 되었고 병상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부절제로 인한 병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24절 그런 중에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간음, 음행 중에도 이세벨의 유혹에 타협에 결탁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언급된 소수의 사람만이 그녀의 매혹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요한이 전한 복음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적용해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기가 중세시대, 소위 중세 암흑 시기와 잘 부합된다라고 성서 예언학자들은 말합니다. 538년, AD 538년부터 AD 1517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시대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온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배도하는 일을 자행하는 시기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얻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538년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버가모 다음에는 두아디라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부패한 사제직을 위해서는 자줏빛 예복과 영광의 시대이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암흑의 시대이며 교회의 권력이 세상을 주름잡던 시대이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선 때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옥에 던져지고 화형주에 달리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던 시대이다.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짓 여선지자, 즉 이세벨이 보좌에 올랐던 시대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세벨의 행음을 한번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버가모와 특별히 두아디라 종교 암흑 시대 동안 변질되고 변경된 기독교 교리들은 다음과 같아요. AD 300년에 벌써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교회 안에서 채택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호를 긋는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4년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을 확정한 일이 바로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또 375년에는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394년에는 미사 제도가 예배 대신 시작되었고요.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AD 500년에는 사제들이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또 593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연옥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600년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850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수, 성당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수를 85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서적인 관행과 전통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또 1079년에는 사제의 독신 생활이 시작됩니다. 1090년에는 기도용 묵주를 사용하는데 그 또한 이 교회에서 들어온 것이죠. 또 1184년에는
종교 재판이 시작됩니다. 또 1190년에는 면죄부 판매를 시작해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타락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돈 주고 사면 죄가 면제된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당을 건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면죄부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또 1215년에는 화채서를 도입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만찬 예식 때 떡과 포도즙이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화채서를 1215년부터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29년에는 평신도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각양각색의 놀라운 이교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타협되어 들어와서 이세벨의 음행을 이렇게 교회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24절에 그런 중에도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남아있는, 순수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그런 중에도, 그런 종교 암흑 시대 가운데도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고수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맨 먼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는 영국의 켈트족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인 원주민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순수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고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일랜드 태생인 콜룸바누스가 교황과 대결을 하면서 맞부딪히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부르근디나 스위스나 이탈리아에 복음을 전파해서 또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순수하게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시는 왈덴스인들입니다. 그 왈덴스인이라는 이름은 1170년경에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자 상인 왈도에 의하여 일어난 평신도 개혁 운동입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위클립,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인데 왈덴스인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그 개혁 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위클립은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허스, 위클립의 감화를 받은 프라하 대학의 총장. 그는 캐톨릭 교직자들의 타락을 규탄하고 화채서를 부정하였습니다. 또 허스를 따른 보헤미아 형제단, 지금의 체코죠. 보헤미아 개혁자 허스의 순교에 분개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개혁 운동인데 나중에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개혁자들 중에 오늘 세 분의 개혁자들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피러 왈도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러 왈도는 경건운동,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덴스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사도시대 신앙을 회복하기를 부르짖었고요. 침례를 가르치고 또 성경적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이교 교리인 연옥을 부정하고 또 교황은 무료하다, 예수님같이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료설을, 또 화채설을 부인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중세 어둠을 밝히는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그 후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박해를 받고, 특별히 그들이 박해받았던 이 피드몬트 학살 사건은 너무
너무나도 잔인하고 유명한 그런 박해사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세기 말 리옹의 상인 왈도를 통해서 프랑스 남부에 세워진 이 기독교계 신앙 공동체였던 왈도파는 청빈한 생활과 단순한 그리스도교 믿음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 재판을 통해 이교도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떠나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 알프스 피에몬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의 통치자 사보이 공작은 이 왈덴시안들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가톨릭 교도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를 거절한 왈덴시안들을 사보이 공작은 이제 대량 학살을 감행하게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얼마나 처절하게 핍박하며 학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에몬트 학살은 유명한 순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그 만행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마을들은 철저히 불태워졌고 남자들은 도끼로 베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바위 위로 그냥 던져져 버렸고 여자들은 벌겨벗겨진 채 창에 찔렸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교수형되었고 그들의 머리는 볼게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658년 런던에서 출판된 사무엘 몰랜드에 의하여 쓰여진 책에 이 피에몬트 계곡의 학살 사건을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참 얼마나 엄청난 놀랍고 정말 두려운 그런 학살을 자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힘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따르고 순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 죽게 되었을 때 교황은 너무너무 그를 싫어해서 교황이 명령했어요.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해를 다 꺼내가지고 이 존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 근처에 있는 시내의 급류에 아주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그것을 세브른강으로, 세브른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조의 상징인 죄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뒤를 이은 추종자들을 롤라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롤라드 그룹도 너무 잔인하게 핍박당하고 또 박해를 당했어요. 1401년 브라드 베라라는 롤라드 출신 재단사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 당국자들은 그를 기름통 안에 집어넣고 구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또 영향력 있고 유력한 롤라드 지도자들이 무자비하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19년에는 6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화형대에 묶여서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죄목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어로 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런 목숨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렵게 필사한 생명같이 소중한 영어 성경을 큰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톨릭 당국자들에게 발각되면 손과 발이 화형주에 묶여서 순교당할 때 그들이 봤던 필사본 영어 성경도 같이 불태워지곤 했습니다. 이 롤라드들은 그렇게 금지된 책인 영어 성경을 집 천장에 감춰두고 비밀리에 읽었다 그래요. 그들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보다도 성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1417년 크리스마스 때는 요한 올드 캐슬 경이 꽤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로마 당국의 권위자들은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은 그를 미워했고 극한 분노로 그를 사슬에 묶어서 산채로 통닭구이 만들듯이 태워서 죽였다 그랬어요. 당시 이 롤라드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순수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세벨과 결탁한 음행한 타락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살해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라하 대학,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 그는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37살에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와 즉 캐톨릭 교회와 그 캐톨릭 교회와 함께하는 황제들 사이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진리를 위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그가 이제 사형에 처해질 때 종교재판소에서 입장을 번복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후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장을 번복하면 신 앞에서 죄가 될 것이라며 화형의 죽음을 장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후수가 죽고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루터는 후수의 저수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던 알던 우리는 모두 후수파다. 후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종교개혁의 여명기에 거기에는 얀 후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그런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유럽은 14세기 중반에 중세 최대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세기 중엽에 무역로를 따라 번진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 사이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즉 병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후로 영국과 불란서 간의 100년 전쟁으로 14세기, 15세기가 소비되었으며
이 전쟁의 결과로 농촌과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다 문란에 파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패스트가 잠깐 있었던 유행병이 아니고 300여 년 동안 그 즈음에 풍토병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병상에 던져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이 30년 전쟁으로 인하여 무서운 전쟁이 진행되었는데 그 무서운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중앙 유럽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철저히 도처가 유린되어져 버렸습니다. 독일 인구가 1,800만 명인데 그 중에 사망자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세 혹독한 암흑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런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두아디라의 그 영적 암흑 기간 동안 이기는 자에게는 두 배의 약속을 받는데, 첫째는 그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하고 충성된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과 권세를 공유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다가오고 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보좌 위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물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그 통치할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할 권세를 주시는, 통치할 권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그분과 함께 특별한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성령의 귀 기울이라는 요청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세벨의 유혹으로 인해 타협하는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 관리의 부분에서 혹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에서 혹 타협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타협을 멈추고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순수하고 청결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해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 신자들이 겪은 경험은 우리의 교회들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입증하고 있어요. 즉 교회들의 다수가 세상의 표준들과 타협하고 또 타협하는 길로 가고 비그리스도인의 생활 스타일을 따라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고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의 삶은 어떠한 매혹적인 환경에서도 이세벨의 음행과 같은 미혹 가운데서도 결코 좌지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굳건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귀한 믿음을 본받아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애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과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 위주의 신앙생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순수한 신앙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믿음으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